참 예수님. 네, 저는 김인용 도민이고라고 하고 여기 옆에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 성당이 보이는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푸른 다리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수사이기도 합니다. 성경감님께 주기를 이렇게 늘 성신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지난번에 저희 같이 사는, 지금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일에 되오신 분께서 하시는 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여기 PPT 띄워서 이렇게 음성 마이크 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이렇게 대본을 해야지 좀 되는 스타일이라서 대본을 안 보면 참 못하기 때문에 PPT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원고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제가 요만하게라도 보이시긴 하시죠? 네. 보시면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신이 여기 부산의 만덕성당 출신입니다. 만덕성당 출신인데 제일 큰 형이 저보다 10살 많이, 신부가 8명 있거든요. 출신 신부가. 근데 제일 큰 형이 70년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8명이 이렇게 총 6명이 8명이 좀 있는데 2명 빼고는 다 부산 쪽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쪽 오신 분이시고요. 저는 한 분은 저하고 같은 수도에,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양바울 오신 분이라고, 예, 쉼터에 계시고 하셨던 그 친구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되게 오래 계셔서 이렇게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형이 교구청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주변 옆에서 막 이런 정부 그런 국장 일도 하면서 다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탈출을 해가지고 교구청에서 탈출해서 본당 주임으로 갔어요. 본당 주임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한 번씩 모임을 가지거든요. 출신 본당 신부들끼리. 그래서 지난 봄이었나 한 자리에 딱 갔는데 제가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형이 딱 옆에서 바로 첫 마디 하고 했습니다. 맞나? 혹시 너희 강의도 하나요? 하는데 그래? 근데 나는 안 하네요. 형이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거 되게 싫어한데 이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 거 조금 꺼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도 무장하면서 아까운 하지만은 안 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하는 게. 네. 근데 지난번 판공성사가 끝나고 발판호 끝나고 이제 신부님들과 같이 저녁 식사하고 교구신부들 다 보내시고 우리 이웃 주민 이래녀 신부님과 3명이서 이렇게 자리를 했다가 그놈의 술이 뭔지 맥주가 뭔지 얘기를 하다가 예수 성심이 하다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했는데요. 1년이 넘도록 한 번 더 해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지금 심장 박동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심장 박동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평소에 BPM이 60이다. 그럼 지금은 한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60, 120은 좀 오버버려요. 그럼 여기 써있지 못하는데 80, 90 이겠죠. 자,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뜁니다. 근데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뛴다는 건 제 마음이 어떤다는 건가요? 불안하다. 흥분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우리는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긴장된 상황이 딱 보면 긴장을 하다가도 그때 내 심장을 딱 보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거나 그렇게 반대로 될 때도 있는 거겠죠. 결국 심장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중심적인 기관이긴 한데 희한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피를 팍팍 보내주는 그런 단순히 기관인 것 같은데 이 심장이 빨리 뛰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지금 심장 빨리 뛰고 있겠네. 쿵덕쿵덕 하겠네. 흔히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걸로 엄마를 인식한다고 합니까? 엄마의 심장 소리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래서 심신이 안정이 되고 정상화됩니다. 엄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심장, 물리적인 심장, 피를 공급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그 심장이 그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마음, 영혼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심장이 상징이자 핵심일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정서까지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죠. 우리는 심장, 마음 이렇게 구분해서 보잖아요. 단어를. 그러면 라틴어에서 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꼬르는 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성심이라는 예수성심 종교수도의 소속인데 꼬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결국 심장이라는 것은 활동과 마음을 같이 어우르고 있고 요 발음은 제가 프랑스어로 꽹가 그런데 한 10대 번 들었는데도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프랑스어 단어 꽹가 무슨 이렇게 있는데 그 프랑스어 단어도
똑같이 물리적인 심장과 내적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heart, 이 단어 역시도 심장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를 같이 가지고 있고, 독일어인 heart도 똑같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심장이라 할 때 한자로 쓰면 마음 심자 쓰잖아요. 이렇게 마음 심자에 모자란 자자 쓰는 거잖아요. 그 심자도 상형 문자로 심장의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 한자입니다. 결국 심장은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인격, 정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자 표징이 생명의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성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고 받아들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성심은 결국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우리 한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심장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 성심의 역사라고 했을 때 예수 성심에 대한 신학, 신심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죽고 나서 됐죠. 어쨌든 예수님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부들은 처음에는 그걸 연구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심장이란 말, 성심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초세기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그냥 그 안에 가슴, 심장이라기보다는 그 가슴적인 부분을 그 안이란 성령을 얘기하면서 생명수의 원천이다, 성령의 원천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 이레네오 교부는 교회의 생명수의 근원,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이며 그 생명수의 그 물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은총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 유스티너 역시도 우리는 바위와 같은 그분의 마음을 새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어디론가 뭔가 가까이 다가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 암프로시오는 그리스도를 마셔라. 왜냐하면 그분은 샘솟는 바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기에. 그분은 하늘나라에 기쁨을 쏟아내는 물줄기이시기에. 그분은 평화이시기에. 그분의 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에. 라고 하면서 그분에서부터 뭔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심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군사가 창으로 찌를 때 어디를 찌릅니까? 심장을 찌릅니까? 이렇게 찌릅니까? 보통은 옆구리를 찌른다, 맞아요.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다는 게 아주 벌써부터 심장으로 빨리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옆구리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십니다. 교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르툴리아노 교부는 만약 아담이 그리스도의 전형이었다면 아담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잠드신 것의 원형이었다. 그분의 옆구리를 조리어 참 생명의 어머니 교회를 빚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속으로 잠드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얘기하고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고도 교부들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천년기 처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간 천년 가까이 되는 시기 동안에는 이 옆구리를 장미한 소리가 되게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옆구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세례성사와 성취성사 교회를 탄생하겠다 공급하고 쭉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성찬은 생명수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성사를 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쭉 날 성신을 맺어요. 요셉과 수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심은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샘이다. 이 샘에 와서 생명수를 실컷 마셔라. 모든 영혼이 와서 이 생명수로 갈증을 달래기 바란다. 어서 나의 성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라. 본인의 성심이 생명수인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죠. 그렇게 초생이 천년 가까이 이렇게 쭉 옆구리에 대한 상처에다가 11세기 천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시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각적인 변화라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옆구리에서 자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옆구리에서 심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상처에서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그럼 그 흘러내린 물과 피의 원천이 어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장. 그래서 성 안셀모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우리를 위한 선하심의 풍요로움이 그분의 심장이 드러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원천이 심장으로 이렇게 씌워지기를 하는 겁니다. 베르나토 성인은 거기서부터 단순히 심장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창이 그분의 영혼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런 옆구리의 상처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11세기, 12세기에는 심장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심장에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 심장 안으로 들어간다, 자기 심장을 바친다.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심장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해서 옆구리의 상처에서부터 이렇게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원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옆구리에서 가슴으로 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왔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잘 가르치는 교사는 답을 다 알려주고 질문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 서두에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나베트라 성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의 상처에 대한 시선이 그 안에서 더 깊어서 마음의 상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은 창에 찔렸습니다. 보이는 상처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심장의 상처는 영혼의 사랑의 상처입니다. 라고 보나베트라 성인 옆구리에서부터 심장으로 고 심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간에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가는 교부들을 가르칩니다. 젤투르타 성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떨어지는 성심으로 저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제 마음은 사랑의 화살로 상처를 받았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제 마음을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홀로 영원한 당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마음에 머물면서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결국
육체적 심장을 신앙의 표징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심장. 그 신앙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 그리고 그분의 영혼,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심장과 그리고 그 심장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 들어와서 성 난스베르그 성인은 이제는 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이 우리가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로 일치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곧 우리가 예수 성심에 관련된 예수님의 영상들, 모상이나 표현님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17세기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제일 유명한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성심에 관해서 가장 큰 획기적인 일이 딱 일어나죠. 얘기하면 라고 다 얘기하실 텐데 반응하실 텐데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포 수녀 예수 성심에 대한 안식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 인가를 받았다. 그 성녀 보통 사람들은 말가리다 성녀 하는 예수 성심은 말가리다 성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는 것은 말가리다 성녀가 하느님 체험을 하고 하느님 현실을 받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따지면 제가 앞에 얘기드렸던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것들이 똑같이 해서 말가리다 성녀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첫 번째는 예수 성심. 그분은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심장을 보이시면 나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기도 딱 이렇게 다녔으면 그때는 재봉틀이죠. 미시 재봉틀 위에 성모상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벽에다가 예수님의 그 상, 성모님의 상이 크게 한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여기다가 뭘 들고 있었대요? 심장 가시관 백살이 이렇게 부어서 있는 심장이에요. 그걸 가리키면서 이렇게 따지는 백자가 제 집에 항상 있어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무한한 사랑이 원천이다.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가서 이 사랑을 너희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보답적 사랑. 흔히 말가리다 성녀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이건 단순히 뭘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치된 삶을 위해서 하는데 보답적 사랑은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분은 나에게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열렬한 원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그 사랑을 좀 더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목요일, 매주 목요일 밤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의지로 받아들였던 무거운 고통을 너와 함께 나눌 것이라는 말씀에서 성시간, 보통 매월 첫째 목요일에 하는 성시간과 첫 금요일에 성체를 모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주기를 제정함으로써 성심의 천사능충을 풍성히 받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성심 대축이에요. 근데 이 예수 성심 대축이는 보편교회에서 대축인 것이 그 이전에 말가리다 성령 이전에 지역 교회에서 성심 축기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4년에 나온 회칙에서 교황 회칙에서는 말가리다 성령의 이런 것들이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회칙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말가리다 성령에게 내리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에 대한 신심을 키우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고, 당신 성심을 특히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심장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왔던 것처럼 생명수, 그리고 성사와 교회,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사랑. 우리가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성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다. 그래서 성심의 메시지, 요세파 수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심은 사랑이 깊은 못이며 자비의 깊은 못이다. 나는 알고 있다. 아무리 복을 많이 타고난 영혼일지라도 예외 없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들의 보잘것없는 행실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나의 사랑과 자비의 못에 적셔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성심은 그렇게 당신의 가장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함께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게 다 다르잖아요. 내 사랑받은 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마음과 행동은 우리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하고 자랐을까요? 그렇죠. 잘 들으셨습니다. 역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답이 알아서 나와요.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고모들 손에서 이렇게 키워졌습니다. 근데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집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 해야 되나? 빨리 눈을 떴나 봐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는데 매일 그 파출부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이렇게 한 2km, 3km 떨어진 어느 가정집 부모님, 그쪽 부모님 둘이가 아마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이셨던 분들 집에 이제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 그 집에 파출부로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면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거나 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오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용돈을 한 번도 초등학교 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눈치도 좀 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눈치를 봤지만은 그래도 없으면서 그렇게 쭉 샀는데, 그래도 제일 감사했던 거는 한 번도 아침 식사 끼니를 벌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한 4시, 5시쯤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하는 와중에 아침 준비해서 반찬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항상 차려주셨고, 그래서 아마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아침밥을 한 번도 벌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먹고 가지 않는 이상, 물론 목돈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함부로 대하거나 한 번도 뭔가 예의 어긋나게 말을 하거나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사고는 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던 어느 날인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방이 아마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방 끈이 여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할머니가 보시고 바느질로 깨내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새 가방을 사고 싶은데 요거 꿰매주는 게 다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교복 작은 거 입고 다니고 하면서 좀 부끄럼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낮이었을 겁니다. 토요일이었나? 한바탕 이제 왜 안 사준다고 문제처럼 그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사달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돈이 없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는 그 필요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사다가 힘들다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큰 방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커다란 농 이렇게 있었는데 농 가운데 커다랗게 거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거울을 제가 주먹으로 빡 치고 손에서 피가 나는 거 불구하고 돌아서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화를 내면서. 유리는 거울을 깨지고 제 손에 피가 나고 살짝 피가 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쭉 나왔죠. 그렇게 나와서 밖을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래저래 싸돌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피는 뭐 자동적으로 멈춰져 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좀 멈춰져 있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지를 빼서라도 가방을 사준다? 참고로 가방은 못 샀습니다. 가방은 그렇게 메고 다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거울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불러서 하면 거울을 다시 넣는다고 이렇게 거울 다시. 그리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전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 일들을 계속 가슴에 담아두면서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특히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많이 담습니다. 성실한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위로를 줄 때는 나를 반기고 기꺼이 상처를 당하여 나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많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반갑게 받아주는 영혼은 극히 드물다. 그럼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와 해주시거나 내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언제 그린다는 듯이 그게 호세아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어졌다. 하지만 14장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반영과 함께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레오 교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죄를 거듭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극히 온유하고 관대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습니다. 비록 멀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좋은 걸 찾아서 이래저래 가고 저래 가고 순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데려와서 어르고 달래고 해서 위로해주고 해서 다시금 당신을 향하도록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그분의 마음과 온전히 그분의 손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생활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병들이들을 고쳐주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고통을 견디실 때, 배고픔과 목마름을 삼으실 때, 밤을 지새며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행동들은 그분의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엾은 마음, 영민의 마음 항상 해주시는 것.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보게 되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 움직이신 거죠. 그를 향해서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자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이르시며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 어쩌면 구약에서는 저 하늘 위에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온전히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단순히 그런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느끼기 힘들고 가장 지금도 우리 옆에 있지만 잘 채워주지 못하는 성체성사, 영성체 54년에 어떤 교황의 물을 기리를 위해서 피오 12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신의 가장 큰 선물은 성체성사와 사지죠.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있는 새 계약이다. 우리 미사 때마다 듣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성체성사가 가장 영성체를 성신의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뭘까요? 자, 다 아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평소부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당에 오면 뭘까요? 뭘까요? 하니까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모님,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시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겠죠. 뭘까요? 자, 뭐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던지면 되는데 던지다 보면 얻어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그렇죠. 성령을 오늘 성령 강의 주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비올 시기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천열을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삼위인격적인 사랑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려 하느님의 사랑과 다른 천상 선물들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은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구세주의 성심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가리다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생활에 요긴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내 이담자들은 열심히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선물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리고 9개월간 연이어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영성치 않은 예수성심 신심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능한 사람, 영성치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까 비오시기서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필리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필리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우리보다 더 잘하는 하느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심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좋지만 아까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위로를 줄 때는 잘 오다가도 이렇게 조금만 가면 다시 문을 두드리면 흔히 요즘 말로 쌩까는 영혼들이 많다. 모른 체 않은 영혼들이 많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교구 55세기에 나왔던 그 교구도 의지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말가리다 성령에게 나와서 보상이라는 개념을 쓰시는데 그 보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성심을 널리 퍼뜨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이 곧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이 의지적으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푸른 날에 내려온 지는 거의 딱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강화도성에 있다가 그 전에는 저기 어디죠? 대복에 있는 그루터기에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루터기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중에 가서 어디 아는 하시면 안 되지만 비밀을 주시고 들으시는 건데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칠삭덩이라고 얘기하는 1.7kg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 다른 시설에 있었는데 걷지를 못해요. 4살이 되도록 기저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부터 전화가 와서 신부님,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이 상태라면 성인들 시설에 가서 4살짜리 아이니까 성인들 시설에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혹시 키워주실 수 있는, 받아주실 수 있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죠. 머리통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힘이 안 돼가지고 계단 올라가고 그런 내려오면 막아버렸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왼쪽 다리는 아예 힘이 없어가지고 풀렸고, 실질적으로 이모 할머니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있을 때 그 아이를 보고 혼자서 서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겠구나. 그 정도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와서 오니까 그냥 어쨌든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 울산에 차를 태우고 나가서 재활센터 가서 운동을 시키고 또 3번씩 상담센터 가고 상담 심리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또 운동시키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말이 뭐 3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사무실 일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애를 데리고 매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매달리기도 시작하고 장난도 치기 시작하고, 참고로 기저귀는 집에 오자마자 딱 3일 만에 됐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쉼터에서 위에 쉼터가 있고 구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보면 제가 말하기 이렇게 있는데 옆에 계속 함께 해주셨던 후원자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세요 때문에 선생님들 많이 고생했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옆에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사관으로 성장한 아이입니다. 저는 단순히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옆에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데리고 다니고 아껴주고, 어디 아프면 머리통 깨졌을 때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같이 밤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지켜본 그 원자분께서 정말로 저 아이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지켜보셨던 거죠. 저는 몰랐지만 어쩌면 그 손은 그 속에 담겼던 사랑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원자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여기 다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살피는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내오면서 내가 받았던 하느님의 사랑이, 그 성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베풀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돌아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그렇게 아껴주십니다. 내 자식도 아닌 내가 저만큼 해서 저렇게 컸다고 누군가 주변에서 그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고 더할 나위도 없이 감히 상상도 못한 내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또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성신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상 신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금주를 했답니다. 술을 끊었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그분과 함께 의지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신의 메시지에서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완전한 일타,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미소하고 약한 존재이면서도 그 미소하고 약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측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성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과 명백한 표상이 있으며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들에서 하느님의 성심을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것들을 더욱 열렬히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과 맞추도록 작은 일에서 하나라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감사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성심은 곧 사랑입니다. 그 성심의 상징과 표징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성심의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영성체. 그 영성체를 모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서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많이 느끼고 또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예수 성심 성월인 것 같습니다. 이 성월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나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부족하고 짧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짧지는 않죠. 네, 그래도 마지막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그침이 없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작은 일에도 나의 신성한 가치를 부여해 주어 너희 일상생활을 유용하게 하려고 한다. 비록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 헤매면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죄악에 떨어진다 하여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멘. 이사장님 박수치면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멈출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이사중에 영성체를 모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